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것들을 두 번 거쳐서 대충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개념 정리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붓다의 길 따라 선언에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수행을 했던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할 겁니다. 대부분 이 지구상에 있는 수행 체계는 불교 수행이라 할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는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분들을 분명하게 할 줄 알고 서로의 이롭고 장점들을 서로 활용할 줄 알아야만이 수행의 진척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하면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마타 수행으로 인해서 그 지혜를 가져오게 되고, 또 사마타 수행으로 인해 가지고 윗바사나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관찰하다 배가 일어남, 사라짐, 사마타 수행할 때도 그걸 가지고 대상을 하거든. 그럼 코끝을 예를 들면 코끝에 들이쉬고 내쉬고, 윗바사나 수행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 같고 하고, 사마타 수행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 가지고 하니까 이게 같은 거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사마타 수행하는 법으로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법이 있고, 윗바사나 수행으로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구분을 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마타 수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윗바사나 수행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전환을 해주기 전에는 계속 사마타 수행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크게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을 나누는 방법을 네 가지로 보통 크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수행 대상이 차이가 납니다.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은 분명하게 수행의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마타 수행은 오로지 하나의 대상이죠. 윗바사나 수행은 하나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 일어나는 어떤 대상이든 대상으로 하게. 대상이 분명히 차이가 나죠.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어릴 때 그런 일화들 다 잘 알 겁니다. 누가 고구마를 표현해오라, 실제 하는 고구마를 갖다 표현해오라 하고 선생님 과제를 줬는데 학생들은 각각의 그 과제를 해옵니다.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그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구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구마 자체를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고구마를 그려온 것은 그 학생의 입장에서의 고구마인 것이지 공통적인 것은 아니죠. 고구마에 대해 설명한 것도 객관적인 것은 아니고 주관적인 부분이죠. 근데 고구마를 실제하는 고구마를 가져온 것은 누가 봐도 그건 고구마라고 한다. 실제하는 것은 있고 실제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한 고구마도 있다는 거예요. 수행 대상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실제하는 대상이 있고 합니다. 사마타 수행은 어떤 걸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사마타 수행은 관념적인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실제하는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갖다가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숨이 들이쉬면 들이쉼하고 알아차리고 내쉬면 내쉼하면서 알아차리고 오로지 들이쉼과 내쉼이라는 명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숨하고 명칭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아까 고구마를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라고 하는 개념, 관념적인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일어나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아예 관찰 대상을 하지 말아라.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도 관찰 대상을 하지 말아라. 오로지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데서 어떤 현상들이 변하지 않는 현상들이 딱 나타난다. 아주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그걸 또 대상으로 하지 마라. 왜? 개념이 되기 전에는 그거는 실제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색깔이 변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호흡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 그걸 대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변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인데 실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다가 그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 대상으로 아주 투명한 색깔을 해서 그게 변하지 않고 오롯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걸 또 대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니 투명하다는 거면 투명함이라고 하는 또 개념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은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 변하는 것들은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대상이 될 때까지 놔두는 그 변하지 않게 됐을 때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 니미따가 나타나든 아니면 그 다른 대상 경계가 나타나든 그렇게 변하지 않는 대상이 돼서 그걸 개념화시키고 움직이지 않는 대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개념화시켜서 대상으로 삽니다. 그게 이제 이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사마타 수행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일체 다른 것을 알아차림 오로지 일어남 사라짐만 들이쉬고 내쉬고만 하라고 합니다. 생각이 나도 생각도 하지 말고 아파도 아프다는 것도 생각도 하지 말고 떨쳐버리고 그냥 들이쉼 내쉼 들이쉼 내쉼 이것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대상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부처님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빛이 확 비친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대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또 사마타 수행 가르치는 사람 그걸 또 대상으로 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아서요. 그러니까 그걸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변하는 대상이니까 사마타 집중하는 것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니까 빛이 확 나타나가도 빛이 서로 사라져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빛이 변하는 것들을 갖다 따라가다가도 또 따라가지 못하고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돼? 집중하는 고요한 것들도 깨져버려요. 그럼 다시 또 들이심 내심 하라고. 사마타를 하려면 정확하게 사마타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위파사나를 하면 위파사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엉뚱하게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사마타 수행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대상이 나타나도 그걸 대상으로 하지 말라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대상이 돼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호흡을 대체할 들이쉼 내쉼이라는 명칭을 대체할 만한 대상이 됐을 때 그걸 명칭 붙여가지고 관찰하라고.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은 엄밀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관념적인 실제하는 게 아니고 관념적인 것, 개념적인 것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은 어떻습니까? 그런 개념적인 실제가 아니고 궁극적인 실제를 궁극적인 실제는 어떤 겁니까? 여기 팔을 대면 따갑다든지 아니면 아프다든지 이거는 실제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명칭을 붙이기 전에 이미 아픔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제하는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할 때도 들이쉼, 내쉼 하고 명칭을 붙이기 전에 실제로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실제하는 것을 관찰하라. 그러니까 들이쉴 때는
실제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의 요소가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딱딱함의 느끼는 시원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그러다가 실제하는 대상이 생각이 나면 생각도 실제하는 대상입니다. 그럼 생각을 관찰하는 거. 또 아니면 내가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대상을 갖다가 실제하는 대상을 갖다가 관찰하는 거. 그래서 대상은 항상 실제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비파사나 수행. 그래서 개념화 시켜버릴 것 같으면 그건 사마타 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맹상 대상은 이렇게 관념적인 대상과 실제하는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관념적인 대상은 오로지 하나의 대상만 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하는 대상은 어떻게 돼? 우리 마음 바뀔 때마다 실제하는 대상은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음 따라서 자꾸 바뀌고 또 물질적인 것도 변화되니까 물질적인 것에 따라서 또 자꾸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대상은 자꾸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만은 실제하는 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수행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실제하는 걸 그냥 그대로 자기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은 스스로 경험하고 알지 못하면 윗바사나 수행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스승이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지가 그걸 체험해보지 못하면 윗바사나 수행은 안 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 아까도 대상이었지만, 실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념적인 실제가 있고, 또 궁극적인 실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관념적이든, 실제하는 것이든, 그것이 건전한 마음을 일으키는 대상이 있고, 불건전한 마음을 일으키는 대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전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아무리 관념적이라 하더라도 건전하지 않는 것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대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왜? 관념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건전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킬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은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야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오늘 또 마치고 나면 술 한잔 하러 갈지도 모르지. 찔리는 사람들 있지. 어쨌든 술 한잔 하자. 그럼 뭐 술 한잔 하면 마음도 좀 즐거워지고 뭐 행복해지고 뭐 이렇다. 그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술 한잔 하자는 건 실제 지금 술 먹는 건 아니죠. 개념적으로 술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건 내가 떠올리는 술하고 이 사람이 떠올리는 술은 분명히 틀릴 거단 말이에요. 이거 어쨌든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이라 하더라도 불건전한 거. 술을 먹고 나서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술을 먹으면 어쨌든 좋아진다는 또 개념을 또 만듭니다. 실제 좋아지는 거하고 좋아진다는 개념하고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에 좋아지던 실제하는 게 있었으니까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라.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술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술을 먹. 불건전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도 맹목적인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개념이라 하더라도. 개념적인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맹목적인 것들은 불쾌함을 갖다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야, 술 먹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어떻게? 실제 술을 먹고 안 먹고 하고는 관계없이 개념적인 말이었지만 이 사람은 내가 술 먹어가지고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데 먹지 말 하니까 어떻게 돼? 기분 나쁘거든. 불쾌해지는 거야. 개념을 이라고 하더라도 불쾌함을 갖다가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있고 불쾌함을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대상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대상도. 실제하는 대상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갖다가 먹어서, 그래서 실제하는 술을 먹어서 기분 좋아지니까 더 술을 먹으려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고, 실제하는 술을 먹고 또 못 마시게 하는, 실제하는 술을 못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또 싫어하는 마음을 갖다 일으키기도 하고, 궁극적인 것이든 개념적인 것이든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건전한 마음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이든 실제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들입니까? 개념이라 하더라도 좋은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건 뭡니까? 아, 우리 선언에 이번에 선풍기 없으니까 우리 선풍기 하나 사자. 실제 선풍기를 사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니면 적십자라든지 이럴 것 같으면 적십자에 기부한다 할 것 같으면 적십자만 떠올리더라도 좋은 마음을 갖다 일으키게. 그렇죠?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실제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실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이래서 일으키는 좋은 마음들. 궁극적인 실제든 궁극적인 대상이든 또 실제하는 대상이든 좋은 마음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게 또 합니다. 대상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실제하는 대상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분명히 그걸 갖다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른 수행 방법인가, 위파사나 수행 방법을 하고 있는가, 사마타 수행 방법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자기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야만이 그 방법이 아닐 것 같으면 빨리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 경우에는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것인지도 실제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따라가 버리게 되고,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좋은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그래서 나쁜 마음을 일으키는 대상, 그게 궁극적인 것이든 실제하는 것이든 그것일 것 같으면 수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일으키, 수행해가지고 내가 좋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내가 고집만 세지고 남을 더 배타적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좋은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라. 그러면 일단은 수행이라 할 것 같으면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궁극적인 대상이든 실제하는 그 개념적인 대상이든 실제하는 대상이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중에 개념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은 뭡니까? 개념이거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개념을 가지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그걸 개념을 하지 않고 실제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수행하다 보니까 아주 예리해서 잘 알아차려져서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실제하는 걸 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또 실제 행복한 게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하는 것들을 하는 방법에서 대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마타 수행은 수행 대상은 개념이 하나의 대상, 개념적인 대상이야. 하도 참고하고 있다, 이먹고 하고 있다. 그것도 개념이거든. 그것도 하나의 대상이거든.
이것들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사마타 수행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그렇게 하라고는 얘기 안 하죠. 쉽지 않은 것들을 알아차려라. 그래서 그 구분이 분명히 수행 대상의 차이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집중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오롯이 그 대상에 몰입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 대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삼매가 개발될 때까지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삼매는 어떻게 개발되집니까? 처음에 대상을 향해서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또 내게 탁 달라붙듯이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이 변하지 않고 오롯이 될 때가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삼매를 나눠가지고 찰나 삼매, 근접 삼매, 본 삼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나 삼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마음을 대상에다 기울이는 거. 스님을 본다. 스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가 내야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찰나간에 탁 내는 거. 이것은 찰나 삼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접 삼매라는 건 뭐냐면 스님을 본다고 하더라도 밖의 대상을 갖다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오로지 스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 보이는 거는 자꾸 찰나간에 변해가는 건데도 오롯이 그냥 스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근접삼매, 그러니까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본삼매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오로지 스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가지고 스님이 변하지 않는 대상을 굳건하게 탁 다가와서 내가 눈을 감아도 스님이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본삼매라고.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을 하더라도 그 방법을 씁니다. 근데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건 위파사는 아니죠. 그럼 본삼매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수행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삼매, 오롯이 그 대상만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관찰할 동안에 뭐 다른 대상이 나타나도 무시를 해버린다. 이거는 위파사나 수행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근접삼매도 위파사나 수행은 수행 대상이 아닐 뿐이라 개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랍니까? 찰나삼매. 오로지 순간순간 대상을 착각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 거기에다 갖다 붙이는 거.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이렇게 집중력의 깊이의 차이가 있는. 위파사나 수행은 오로지 찰나삼매로서만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고, 사마타 수행은 찰나삼매부터 해서 근접삼매, 본삼매까지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본삼매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접삼매도 개발할 수 없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해집니다. 왜?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지속되어 나갈 것 같으면 그것은 근접삼매입니다. 마음이 벗어나질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지속되어 나가는 것이 오롯하게 그 대상에서 붙잡혀서 변하지 않게 될 때, 그는 본삼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찰나삼매로서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근접삼매와 본삼매로 연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대상으로 인해서 찰나삼매, 근접삼매, 본삼매를 다 개발하는 사마타 수행법이 아니더라도 위파사나 수행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힘이 들겠죠. 왜?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다가 그 변하는 것 같다가 전체를 다 끊어짐 없이 면밀하게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순수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되도록 그 방법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오로지 찰나삼매만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집중력의 차이에서 분명히 납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의 종류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마타 수행은 오로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탁 붙잡아둬서 번뇌가 없도록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탁 붙잡혀 있을 때는 절대 번뇌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을 실제하는 걸 하더라도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뇌도 확실하게 알아차리면 번뇌가 또 사라져버립니다. 또 다른 대상을 또 하게 되고. 그런데 사마타 수행에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함으로 해서 번뇌를 갖다가 모진나게끔 만들어주기는 하더라도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잠재되고 눌려지는 겁니다. 큰 바위로 여기 풀이 있는 데다가 딱 놔버릴 것 같으면 바위 밑에 있는 풀은 못 자랍니다. 그 어떤 경우는 죽어버리죠. 그렇지만 그 바위를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풀은 다시 오릅니다. 번뇌를 누르고 잠재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완전하게 없애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는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그걸 산산히 쪼개버리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려요. 그럼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자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위파사나. 그러니까 지혜에도 이런 깊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버립니다. 대상, 알아차릴 대상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화가 일어난다. 화를 누를 수는 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되지 하면서 다른 대상을 탁 관찰함으로 해서 화가 못 일어나게끔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대상만 하면 화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진다. 그게 이제 사마타 수행법이라.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화가 일어나면 마음을 다른 대상으로 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 화가 일어나는 데를 관찰해요. 그래서 화가 일어나는 걸 갖다 관찰하면 그게 변하는 속성을 같으면 집착감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화 자체가 다시는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만나더라도 화가 일어날 때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화가 일어나더라 같으면 그것도 마음을 관찰하면 화가 안 일어나게 돼요. 아예 화 자체가 안 일어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것에도 차이가 나는 지혜 방법에도 종류에도 그 다음에는 다른 효과들을 가져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마타 수행은 잠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위파사나는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면에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 대상을 어떤 거로 할 것이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마타 또 어떤 경우는 사마띠 어떤 경우에는 에까가타 어떤 경우에는 자나하고 얘기합니다. 이걸 한 덩어리로서 이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만이 위파사나와 연계를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위파사나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사마타라고 하는 의미는 뭐 어떤 겁니까? 고요하다, 맞다, 평온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요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 이걸 보통 사마타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노력에 의해서 고요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건전한 마음을 일으키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로운 상태를 가져오는 것들은 가라앉혀 버린다. 그치게 만든다. 그만 일어나게끔 딱 그치게끔 정지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사마타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지라고, 지라고. 가끔씩 책에 보면 지관수행법 되어 있습니다. 지라고 하는 건 사마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윗바사나. 그렇게. 그래서 정지한다. 그것을 정지하게 오는 걸 갖다가 탁 막아서 정지하게끔 한. 그게 사마타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대상으로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게 되고, 그래서 움직임이 없게 돼서 고요한 상태를 사마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마타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럼 사마타하고 사마띠는 그럼 어떻게, 사마띠는 어떤 게 사마띠라고 하겠습니까? 사마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대상에 모으는 방법뿐 아니라 그 마음이 대상에 깊이 있게 모아진 상태를 갖다가 사마띠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대상에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대상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걸 갖다가 사마띠라고 합니다. 경전에 가끔씩 집중하는 것들이 위파사나 수행을 도와준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마타가 위파사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마띠라고 하는 집중이 위파사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마띠라고 하는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 상태가 위파사나를 사물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끔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할 것 같으면 사마타 수행으로도 위파사나를 한다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타가 아니고 사마띠, 집중된 상태. 근데 그 집중된 상태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의 대상이 집중된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즐거움이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띠는 아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마타보다도 사마띠라는 개념이 훨씬 광범위한. 그래서 그런 상태들은 집중되어 있는 상태도 위파사나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내가 기쁨이 일어났으면 기쁨이 일어난 상태도 위파사나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즐거운 것도 상태도 위파사나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사마띠가 분명하게 위파사나 수행하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안 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분명히 사마타하고 사마띠하고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하고 집중된 에카가타하고 또 같은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사마띠라고 하는 것, 사마띠는 여러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데 에카가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중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동의어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동의어가 아닙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은 수행을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나를 볼 때 집중된 마음으로 탁 보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마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집중된 상태가 일어나게끔 됩니다. 그래서 에카가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요소 중에서 공통되는 7가지 요소로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마띠는 공통된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포함돼요. 집중된 마음의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일순정에 드는 상태도 있고, 기쁨의 상태도 있고, 즐거움의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다. 그래서 사마띠는
이 집중된 상태라고 하는 에카가타를 포괄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 이것이 동의어는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마타 수행을 해서 사마띠가 개발되도록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오로지 집중만 합니다.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 그럼 그런 사마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상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다. 그 상태에 따라서 틀려져야 되는데 마음이 오로지 모든 걸 집중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사마토 수행을 하더라도 그래서 사마띠를 개발하는 수행자라 할 것 같으면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틀려버린다는. 그래서 사마띠하고 에카가타라고 하는 집중된 마음의 상태하고는 분명히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타 수행과 자나라고 하는 선정하고는 또 어떤 경우는 동의어로 놓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틀립니다. 자나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장애를 극복하고 얻어지는 상태를 갖다가 선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들뜬다든지 아니면 감각적인 욕망이 있다든지 의심을 하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화를 내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 나가서 그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탁 들게 되는 걸 갖다가 자나라고 합니다. 사마타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자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5가지 장애가 점차적으로 인해서 딱 중지된 것들을 갖다가 자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중지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자나가 아니죠.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가끔씩 스님 이게 일선정에 해당이 안 됩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선정에 있는데도 앞에서 얘기한 멀떨뜸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현상에서 나타난다 할 것 같으면 선정에 들은 것은 아니에요. 단지 사마타하고 있는 것, 사마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사마타하고 자나라고 하는 선정하고는 분명히 구분된다. 그래서 그걸 구분시켜주지 못하면 사마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자칫 잘못하면 당신이 1선정에 들었다, 2선정에 들었다. 뭐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으로 일으키는 말이 정지돼 버리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몸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정지가 돼 나가고 기쁨도 정지돼 나가고 즐거움도 정지돼 나가고 이런 상태가 자꾸 지속돼 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의식조차도 정지돼 버리고 그 다음에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조차도 정지돼 나가고 이런 상태가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1선정이다, 2선정이다, 3선정이다, 4선정이다 하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1선정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엔 사유하는 것들이 먼저 정지가 되게 됩니다. 사유하는 것이 정지가 돼가지고 언어적인 사유들을 다 끊어진 상태가 돼 1선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상태가 안 됐을 것 같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선정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타 수행을 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판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와 사마띠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고 또 사마띠와 에카가타라는 것들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자나라고 하는 것들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사마타 할 것 같으면 마음 집중 아니면 삼매
아니면 그 뭐라고 그럽니까? 선정. 이렇게 용어 구분 없이 그냥 해버린다. 구분 없이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사마타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마띠의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사마띠. 삼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근데 사마띠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감각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욕망, 그 다음에 화내는 거, 이런 것들은 감각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보호되도록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띠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띠와 삼바잖아. 그 알아차리고 그걸 명확하게 아는 것이 있어야만 사마띠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참 잘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장애들,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5가지 장애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4가지 선정,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사마띠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행위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사마띠라고.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마띠 하나의 행태인 거고, 또 위파사나 수행하면서 알아차림을 갖다 지속해 나가는 것도 사마띠 하나의 행태인 것이고, 또 일상생활 할 때 감각적인 것들 못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사마띠 하나의 행태고, 항상 마음 평화롭고 고요하고 만족하고 살도록 만드는 것도 사마띠 하나의 행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사마타 수행을 하더라도 사마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걸 해서는 안 된다. 그래 하더라도 위파사나 수행은 사마띠 중에서 아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찰나삼매라고 했죠. 찰나사마띠. 가니까 사마띠. 찰나적으로 자꾸 알아차리도록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마띠를 개발하더라도 집중되고 그걸 갖다가 변하지 않게끔 하는 사마타 수행으로 빠져버린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서 어떤 현상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쭉 그 대상만 나타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대상에 여러분들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마타, 집중할 수 있는 사마타 수행의 방법을 40가지로 그래서 나눠놨습니다. 부처님은 맹호를 웬다든지 아니면 흰 쟁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끝에서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걸 갖다 관찰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걸 통상적으로 40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그렇게 구분 안 해놨죠. 오롯이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 그거 하나만 대상으로 하게끔.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서 그것이 변하는 속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했으면 아니면 조금 이렇게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불만족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이것이 너무 빨라서 감히 내가 내 것이라고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 아니면 이것은 내 것이라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위파사나 수행을 안 하게 됩니다. 왜? 대상은 어떤 경우든 공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 이 3가지 특성은 공통된 특성이라는
대상으로 나타나게끔 되죠. 당연히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떤 대상이든지 이 세 가지 특성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반드시 이런 기본적인 공통된 특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위파사나 수행을 안 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크게 구분해서 이게 이제 위파사나 바바나와 사마타 바바나를 구분하는 겁니다. 아직은 수행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 그 일어나는 대상을 관찰하면서 덧없고 실체가 없고 변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갖다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갈망하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위파사나 수행으로 대상을 더욱더 있는 그대로 집착하지도 않고 배척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게끔 된다.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특성들을 자꾸 발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자선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호흡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흡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이쉬었으면 내쉬게 됩니다. 가장 수용하기 좋은 대상이 뭡니까? 호흡이라는 거라. 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변하는 것은 분명히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틀립니다. 틀리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한번 들이쉬었으니까 한 5분 정도 가만히 내쉬지도 않고 들이쉬지도 않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가장 발견하기 쉬운 게 호흡이라는. 그래 하더라도 호흡을 관찰할 때 주의할 점은 인위적으로 숨을 쉬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자꾸 노래.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공기가 들이쉬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공기는 뭡니까? 바람의 요소입니다. 그 바람의 요소가 어떻게 느껴진가? 숨을 들이쉬니까 차가운 느낌이 들고 내쉬니까 텁텁한 바람의 요소의 현상들입니다. 실제는 텁텁하고 차갑고 하는 그런 현상들 알아차려요. 배가 불오고 꺼지고 할 때 불오고 꺼지고 하면서 일어나는 바람의 요소라든지 아니면 딱딱함의 요소라든지 아니면 뜨거움의 요소라든지 움직임의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관찰하도록 하라.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4대 요소에 대한 관찰이 우선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4대 요소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만이 그 대상에서 삼법인의 특성들을 갖다 발견해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경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바닥에 마음을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발바닥에서 먼저 발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먼저 움직이려는 의도를 내서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움직이면서 들어올려지고 나가고 내려놓고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실제 않은 현상들, 가벼운 실제 않은 현상이든 무거운 실제 않은 현상이든 그런 실제 않은 현상들을 자꾸 알아차리려고 노력. 어떤 경우든 실제 않은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위파사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바뀌어버릴 것 같으면 그것은 사마타 수행으로 빠져버립니다.
발을 들어 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맹칭에 붙잡혀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념적인 대상을 하고 있는. 관념적인 대상은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흡을 관찰할 때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쉽지 않은 대상을 관찰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들이쉼 내쉼 하는 관념적인 맹칭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마타 종류의 40가지 중에서 하나씩 구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도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호흡을 관찰할 때의 방법에 대한 것들부터 해서 위파사나 수행 하나하나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짧은 호흡을 들이실 때, 긴 숨을 들이실 때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차차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